역대하 34장의 내용은 유다의 제 16번째 왕이 된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왕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왕으로 기억됩니다.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31년을 유다로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이 통치 31년 중에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의 내용에서도 3번의 중요한 계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계기는 그가 다스린 지 8년이 되던 해입니다. 8살의 왕이 돼서 8년 다스리면 우리 나이로 16살 되던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의 통치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4장 본문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12년 통치 12년이면 그의 나이 20살입니다.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31년 중에서 제8년이 되는 해, 그리고 제12년이 되는 해, 이때가 중요한 변화인데 아주 좋은 변화죠. 그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2절 말씀에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유다 왕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늘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찾는 일에 늘 변함이 없는 부류가 하나, 또 처음부터 악한 길을 걸어가더니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경우가 또 하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대해서 처음보다 못한 나중으로 끝난 왕들이 있고, 마지막 하나, 처음에는 악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선한 모습으로 그의 통치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또 하나입니다. 이 4가지 경우들이 다 소개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았던 인물 중에 다윗이 당연히 들어가겠고, 또 오늘 우리가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볼 수 있겠고,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악한 길을 가더니 끝까지 악한 길을 가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 또 므낫세의 아들인 어제 읽었던 아몬에 대한 짤막한 기록을 보면 이 아몬이 15대 왕이 되는데 2년의 통치로 끝납니다. 이 사람도 악한 길을 가다가 비참하게 반역을 통해 죽음을 당하게 되므로 그의 통치를 마치게 되는 일. 그래서 악한 길로 가더니 악하게 결국 마무리하는 이런 부류들. 예를 들어 히스기야라든지 또 여호사밧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몇몇 왕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 잘 못하다가 잘한 부류도 있죠. 므낫세입니다. 악명 높은 왕인데 그의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부추기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마무리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말년이 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 처음에부터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다가 결국 아무런 상관없이 죽는 사람.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기다가 나중에 모습이 처음보다 못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류가 돼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들은 뭐냐면 앞선 선대, 특별히 아몬이 계속 므낫세 처음에 악한 길들을 걸어가면서 망쳐놓았던 이런 성전 제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도 그렇게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이렇게 소개되죠. 제사장들의 뼈,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말합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6절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면왕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제단들을 허물었고 아세라 목상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제 18년이 되던 해에 특별한 또 하나의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되니까 이 성전을 돌아보고 고칠 것을 고치고 수리해야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수리를 하는 중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8절 이하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18째 해 그의 나이는 26살이겠죠. 그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해서 담당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그것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반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일, 그 경위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이 사반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19절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이 무슨 태도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극도의 어떤 비통함, 안타까움, 슬픔을 표현하는 태도가 바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 말은 그 말씀에 크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느냐. 회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여 선지자였던 훌다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읽었던 말씀이 어느 부분일까 추정해 보건데 신명기 28장의 후반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장 우리가 잘 아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후반부의 내용, 전반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배반하게 될 때 모든 저주가 닥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그 이야기를 건네준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라 하셨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모든 저주를 이곳에 내릴 것이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 옷을 찢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 알고자 그 말씀을 풀어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한 일은 더 겸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하는 일을 요시야가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제16번째 왕이 된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작심하고 또 그가 20살이 되던 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또 하나의 큰 변화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 율법책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뜻을 준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일에 백성들이 함께 하도록 왕이 주도적으로 일들을 이끌어 가면서 그 어두웠던 시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요시야는 왕이면서도 그 어두워졌던 시대를 개혁하는 그런 개혁자로서 혹은 그 이후에 닥치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경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서 마치 그는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어두운 시대에 감당했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살피고 그 살핀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 모습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는 그런 빛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혹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깨닫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써야 될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이루어가는 교회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변화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 말씀이 외적으로는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으로는 기근과 기가를 느끼게 되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경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